말씀을 기다려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버이주일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잘 저도 잘 어울립니까? 예, 우리 어린이들이 정성껏 잘 만들어서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5월 2일 날 서울 지하철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230여 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다행스럽게 사망자나 큰 중상자는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인 그런 사고였습니다. 사실 지하철은 일상이잖아요. 어쩌다가 아니라 늘 되풀이되는 아침 저녁으로 되풀이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갑자기 기차가 와서 꽝 부딪혔고 사람들이 쓸어 넘어지고 전철안은 정전이 되고 깜깜한 지하도는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은 순간적으로 어떤 그 공간 자체가 어떤 공포와 불안이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관사가 승객들을 설명을 하고 안심을 시키고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이 참 엉망이 돼서 아무런 안내방송이 없었고, 그럼 보통은 안내방송이 없으면 전문가의 안내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승객들은 다 창문을 깨고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기차가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잘못했으면 저는 혼란한 가운데에서 2차, 3차의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순간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나왔던 것은 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직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에서 많은 학생과 승객들이 선실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을 그대로 따랐다가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세월호도 그렇고 전차, 지하철도 그렇고 저런 위기 상황에서는 선장, 기관사, 가장 전문가이면서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지시를 일괄적으로 따라야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선장과 선원들이 무책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끝까지 남아서 승객들을 구조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자기네가 포기하고 떠나는 배에 대해서 이제 탈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서 선장의 권위를 믿고 그대로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지금 한 달이 가까워오는 지금도 우리는 그 감성에 젖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2009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비행기 사고 현장을 보았습니다. 2009년 1월 15일 날 비행기 한다가 이륙을 하자마자 3분 만에 세 대랑 충돌을 하면서 기관이 비행기 엔진이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더 이상 날 수가 없었고 마침 주변에 있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비행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일어나면 다 죽는 거니까 늘 한쪽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저 승객들이 지금 비상 착륙을 한다고 내려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 배에는 15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허드슨 강에 무사히 착륙을 했지만 이미 착륙하는 순간 얼마 안 지나서 비행기는 반쯤은 가라앉게 돼 있는 거죠. 마침 기장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앞에 비상구 문을 열어서 바람이 통하게 했고 그래서 비행기가 가라앉는 것을
좀 지체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승객들한테 내려진 것은 똑같이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기다리십시오. 정말로 소중한 것은 이 기장이 얼마나 지혜롭고 전문가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기다리라고 한 사람들을 착륙을 시켜서 양쪽 문을 열고 비행기 양쪽 날개가 있잖아요. 그 양쪽 날개의 사람들을 대피를 시킨 거예요. 한 사람씩 나오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니까. 저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강바람이 세고 1월 달인데 추운 날에 저희까지 나오는데 1분 걸렸다는 거예요. 155명이 비행기 비상착륙에서 날개로 공평하게 나눠서 대피하는데 1분 걸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155명의 사람들이 비행기 조종사의 질서에 승복하면서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에 전적으로 따랐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사고 난 지 2시간 만에 완벽하게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부럽고 약올르고 했든지 제가 저기다 부럽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안 됐을까? 우리도 충분히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만약 정말 그랬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지금처럼 아파하고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각 가족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감사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단지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고 사람이 죽은 곳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재난 시스템이 붕괴했고 그 재난 시스템 속에서 사람을 안전하게 구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뢰와 권위가 무너졌다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거기 있는 학생들 동영상 보면은 배가 45도가 기울어졌는데도 야 안내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라니까 맞는 거지. 전문가들 그리고 배를 책임지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위를 학생들은 전적으로 신뢰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조되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몇 명은 불신하면서 말 안 듣고 나온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신뢰관계, 온전히 지켜야 될 권위체계가 배와 함께 침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하철 사고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대형 사고를 만나거나 긴급한 위기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될지 안 따라야 될지 순간적으로 갈등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아마 따르지 않는 것이 살 길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는 순간 그 공간은 무질서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혼란이 다가올 겁니다. 세월호 침몰과 함께 우리 사회 재난 시스템, 신뢰와 권위까지 함께 침몰당하는 위기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 저는 우리 사회의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 전체가 권위가 무너졌을 때 굉장한 혼란과 위험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권위란 뭐냐? 한 조직, 한 공동체가 질서와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권위가 상실됐을 때 거기에 남는 것은 혼란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거죠.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통일성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거기에는 권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감히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다 죽고 2세대, 3세대, 4세대 들어왔을 때 누가 이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질 것인가? 누구에게 그런 엄청난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했던 겁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편안한 시대였다면 심각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는 핍박의 상황이었고 교회가 아직 털을 잡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일수록 지도자를 중심으로 권위체계를 형성해서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대응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남느냐 폐쇄하느냐는 중요한 결정 요소였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격이나 사는 것이나 학벌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게 똑같이 공경받는 사회. 그것이 민주주의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회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친 겁니다. 문제는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모두가 다 존중하다 보니까 다 잘났어.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각자의 개성과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응집해낼 수 있느냐,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갖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냐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공동체, 우리가 좋아하는데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독재를 하면 가장 공동체가 잘 돼요. 공동체가 제일 잘 이루어지는 데는 군대예요. 한마디면 다 돼.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일성을 이루어갈 것인지가 민주주의 사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특별히 전쟁, 재난, 위기 상황 이런 때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그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비행기 사고의 기장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이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면 좋겠습니까? 승객 여러분, 조별로 모임을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다시 대토론을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민주적으로. 민주주의는 살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전쟁과 위기, 재난 상황일수록 신속한 판단과 그 속에서 어떻게 탈출구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하는 지도자, 그들에게 내 생명을 위임할 수 있는 권위체계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회의 권위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2012년도에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극명하게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지역에 의한, 지방에 의한 분열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념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상당히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그것은 세대 간의 갈등이었어요. 대통령 선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야당 후보를 지지한 거고 파란색이 여당 후보를 지지했는데 20대, 30대, 40대까지는 빨간 야당 후보가 훨씬 많습니다. 55%에서 65%까지. 50을 딱 넘기는 순간 완전히 역전돼 버려요. 50대 이상은 65%에서 75%가 반대로 여당을 지지했고 나머지가 야당을 지지했어요.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상이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40대 이전과 50대 이후에 단절이 오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시대 50대는 뭔가? 50대 이상은. 저도 이제 50대 들었으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일단은 몸이 달라져요. 건강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하룻밤 새도 그냥 그 다음날 조금 자면 괜찮은데 요즘은 하룻밤 새면은 며칠을 그냥 해롱해롱 하고 있어야 돼요. 허리도 아프고요. 목 디스크도 오고 아주 머리도 많이 빠져요. 이빨도 흔들리고요. 몸에 막 그 건강에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진 않았어도 아프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막 50 넘어가면서 자기 몸에 자신감이 떨어져요. 사회적으로도 그전까지 내가 좀 중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꿈 깨라는 거예요. 절대로 중심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밀린다는 느낌을 피부로 갖게 돼요. 요즘 다음 젊은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막 발표력 같은 것도 잘해서 지금 50대 이상들은 조용히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창의적이고 막 뛰어다니고 자기만 막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말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영어도 잘하지, 컴퓨터 잘하지, 인터넷상으로 왔다 기술도 좋지. 이래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자꾸 밀려나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밀려도 가정에서만은 그래도 내가 뭔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최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최고는 무슨 최고요? 그냥 쓱 쳐다보고 마는 관계로 돼버려서 집에서도 마누라한테도 별로 신임을 못 받고 애들한테도 별로 존경을 못 받는 그런 위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상당히 강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주류로부터 밀려나고 있구나, 내가 소외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50대 이상은 어려서부터 웃 어른을 공경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웃 어른들을 전부 양보하고 공경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경을 받을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회는 굉장히 많이 민주화가 되어 있어서 뭐 나이가 많다고 무슨 그게 자랑인가? 사람은 다 똑같은 거지. 사람은 다 평등하고 공평하고 그래야지. 이런 의식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거 하나만으로 뭔가 젊은 사람도 훈계하고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열심히 공경하며 살아왔는데 공경받을 나이가 되니까 그런 사이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서운하죠. 불쾌하죠. 특별히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걸 매일마다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제발 우리 주민교회 그 교인들은 좀 어른들, 임산부, 노약자들한테 자리를 꼭 좀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 열을 받아갖고 잘 안 타려고 하는데 그냥 타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도 양보를 하니까 소파를 가지고 와서 지하철을 타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자기 의자 가지고 타시는 어르신들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러진 않지만 하여간 뭐 저런 사진이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양보를 안 하는지. 정말 우리 10대, 2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 잘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르신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도 저렇게 노약자석을 차지하고 앉아서까지도 노인들한테 자리를 양보를 안 해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고 노동하면서 그런 청소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어쩔 수 없지만 쌩쌩한데 그냥 어른을 공경하고 양보했다는 생각 자체가 교육도 안 받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런 걸 경험할 때마다 기성세대들은 서운하고 불쾌하고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이게 참 좋은 것도 되고 나쁜 점도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게 돼요. 비교.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저 보세요. 저 사람 왜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왜 커플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냐고.
하라면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 드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돼요. 제가 한 3년 동안 종로 5가에서 근무를 했는데, 종로는 서울의 중심가예요. 중심가. 종각, 종로 1가, 종로 2가, 여기까지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붐벼요. 건물이나 인테리어, 식당 같은 게 다 고급스럽고 화려해. 거리에 막 생기가 넘쳐. 종로 3가로 딱 넘어가는 순간 탑골 공원을 중심으로 3, 4, 5, 6가는 저렇게 전부 다 노인 양반들이 하루 종일 나와서 그냥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냥 앉아서 멍하니 이렇게 거리 분위기가 딱 나눠져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대비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앞선 세대들은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밀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구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젊은 세대가 또 기성세대가 있을 때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회는 행복할 수 없고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성세대의 가치를, 그분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연습이 없거든요. 역사는 되풀이될 수 없거든요. 한 번 지나가는 겁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인 건데,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의 경험, 그분들의 발자취, 그분들의 이정표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을에 설악산 가면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단풍이 있고 저렇게 멋있는 산을 가는데 처음 가는 사람, 마치 인생을 처음 살듯이 처음 설악산을 가는 사람이 아무런 이정표나 안내판도 없이 그냥 간다면 저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산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산에서 밤을, 저녁을 맞이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처음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어서 길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정표를 만들어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과 역사라는 초행길에서 우리 앞선 세대들의 노고, 그들의 경험,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를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이끄는 유익한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이 권위가 있어야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죠. 그래서 권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권위가 붕괴된 사회 속에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골이 너무나 깊어진 세상 속에서 새로운 권위를 만들어줘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그런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저분도 할아버지인데 그 어머니는 할머니를 정말 안쓰럽게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공경할 수 있는 것,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정말 소중히 인정해주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와 개인이 조금 더 성숙하고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안쓰러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뭔가 고민을 할 때, 내 자식이 고민할 때 나한테 분명히 그 고민을 상담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식은 이 고민을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야지, 이런 사람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쓰러운 현실입니다. 자식의 세대는 부모가 100% 만족하지 못해도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성공과 실패의 경륜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공경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어른이 되었을 때 꼭 그 다음 세대에게 그런 자세를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래서 부모님을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꼭 내 부모뿐만 아니라 크게 말하면 역사의 큰 부모, 우리의 이전 세대를 세대적으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군대식으로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서 4절을 덧붙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권위가 일방적인 명령과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부모의 참된 권위는 부모의 사랑이 결합될 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의 라뚜르의 목공장의 성 요셉과 어린 예수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그림이에요. 목공소에서 요셉이, 나이 많은 요셉이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드는 겁니다. 저 십자가는 언젠가 자기가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못 박아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운명적인 십자가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어린 예수님이 촛불을 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저 그림에 참 신비한 점은 예수님의 손이에요. 촛불에 비친 예수님의 손이, 이 손등은 빛이 안 돌아서 까맣고 손가락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저 부분을 표현한 것이 참 신비한 거예요. 저 그림의 포인트는 아들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십자가를 만드는 아버지 요셉의 얼굴입니다. 아버지 요셉의 얼굴에 이마에 주름살이 굉장히 많이 있고 땀이 막 맺혀 있고, 그리고 그 슬픈 운명, 이 가혹한 운명을 받아보면서 눈에는 눈물이 그렁하게 맺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촛불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저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중의 존재,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분이 힘이 세고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 전지전능한 신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달랐던 거냐? 뭐가 정말 사람들을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로부터 우러나오는 감동과 존경과 순종의 대상이 되었던 거냐?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게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권위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세월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들, 시신을 못 찾은 사람들, 시신을 찾은 부모들이 그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하루 종일 그냥 바닷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 말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 부모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닷속에 있는 내 자식을 살아오르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부부 두 사람 다 당장 죽어도 좋다. 그리고 그것은 수사하기 아니라 실제 그럴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재능도 많지만 이런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권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권위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 사회 전체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전 세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것은 이전 세대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전 세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권위 체계가 신뢰와 함께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침몰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권위 체계를
신앙의 이름으로 다시 세움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주민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안타까움과 눈물이 우리 사회를 아직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물어져가는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배와 함께, 재난과 함께 이 사회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권위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전 세대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관계 속에 무너져버린 권위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